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올라가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멘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이 별로 안 자랐나 봐요. 믿음도 올라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틀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한의사는 한 방에 올린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린다. 구두미아원은 반짝하고 올린다. 자동차 세일즈맨은 차차 올린다.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린다. 합기도 관장은 기차게 올린다. 통할택시 기사는 항상 더블로 올린다.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요. 한번 그냥 웃자고 한번 한 얘기인데 그래도 대충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일대 교구에 그 한 집사님의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명준이라는 학생,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좀 수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6월 달에는 그 머리에 혹이 있어서 그 혹으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어떤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그 어떤 현상 때 내려가지 못해서 그 하체가 잘 발달이 못 돼서 요번에 그 혹을 떼는 약간 작은 혹을 떼는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 7월 중순에는 이쪽에 왼쪽 뒤쪽에 그 탁구공만한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면 안면 마비가 일단 오기 때문에 아예 안면 그 신경을 끊고 나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수술은 다 잘 끝내고 이제는 이제 안면 그 신경을 끊었기 때문에 그 신경 이식 수술을 내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대, 2대, 3대 교구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아플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한번 그 아산병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너무나도 좀 많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를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면 기뻤다가 또 불가능이 보이면 또 좌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냐,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론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있을 때 변화산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나서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우리들은 이 불가능이라는 그 산처럼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이 변론을 하는 이유가, 무리들이 변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아버지의 그 아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아이가 간질로 거품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든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가 제 아들처럼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혀 죽음에 이르는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 귀신이 이 아기에게 덮치면 아이는 거품을 물고 또 뒤집어지고 간질을 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가능성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산 위에서 있었고 산 밑에서는 9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들과 더불어서 또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많은 또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변론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는 못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야기가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산과 같은 불가능의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산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산과 같은 그 불가능, 우리들이 그 큰 산 앞에서 우리들이 그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무나도 큰 같은 그 불가능 앞에서 그 문제들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란 산처럼 무겁고 큰 근심거리, 문제를 가리킵니다. 산처럼 멀고 험하고 오르기에 힘든 인생고를 가리킵니다. 태산 같은 걱정과 절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아이,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에도 가봤겠죠. 제자들까지한테도 찾아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절망, 이 아버지는 그 앞에서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앞에서 가족 가운데 가장 근심거리요 문제거리요 염려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이들 가운데 두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또 다른 불가능의 산더미가 있었어요. 9 제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9 제자들, 또 그냥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있는 서기관들, 또 아이를 고치고자 하고 이 아이를 먼 데서부터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산더미 같은 문제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변론들,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저거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불신앙의 그 큰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변화산 아래는 문제 위에 문제로 계속 문제만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서부터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꼭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혈류병 환자가 옷자락 하나만 붙잡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신앙, 우리들에게도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떠날 때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산, 안 된다는 절망의 산, 그 불가능의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불가능한 그 불신앙에서 가능의 신앙으로 친히 보여주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의 고통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 불가능의 현장이 가능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변론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의 변론을 버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장면 앞에 섰느냐면, 예수님은 그 불신앙의 세대를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이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비로부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물려오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때리면서 귀신을 내쫓을 건 또 아니고, 뭐 그 앞에서 무당처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눈을 찌르는 것도 있던데요. 예전에 혹시 아세요? 막 이렇게 치유에 은사하시는 분들 가면은 막 눈을 막 푹 집어넣어요. 이 양쪽에 그 새파란 눈을 이렇게 양쪽 손가락으로 팍 집어넣으면 뭐 치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들어갔다가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안 가봤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푹 찔렀는데, 눈을 푹 찌르니까 뭐 앞에서 별이 보이더니 이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어찌 됐든 뭐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무식한 방법은 일단 쓰지 맙시다. 정말 무식한 방법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는 그냥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냥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머거리 말벙어리 그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 귀신은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귀신은 출행난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 아이가 죽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넘겨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됐겠죠. 산더미 같은 그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정말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되고 인간의 변론들이 고요함으로 되고 고통과 좌절이 평강의 순간으로 바뀌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나타내신 가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 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던 눈먼 자는 빛을 보게 되고요, 앉은 뱅이는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그 5,000명이 굶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산더미인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함의 힘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사망의 고통을 더하는 사탄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용기를 주는 그 미래의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고통과 죽음에 불가능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의 세계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인생들에게 예수는 희망이고 예수만이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이 원천교회, 아름다운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변론하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의 삶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 때문이다. 첫째는 너희 믿음 때문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 불가능의 문제라도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축구공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수박만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리고 간질로 고생하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 다시 차리고 다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다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귀신과 질병에 빼앗긴 아들을 도로 찾는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태산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의 그 큰 물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태산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기도 때문이다. 본문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자를 만났을 때 기도 먼저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과 쌓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만 했지 기도하였다라는 문장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건을 만날 때는 그 결과가 언제나 떠드는 것과 변론하는 것과 그 안에서 항상 더 큰 문제가 거기에서 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는 자들,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는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문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을 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 자로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앞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눌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질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뿐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믿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기도 외에는 태산 같은 그 불가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능성의 감각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그 불가능의 태산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불가능의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분명히 안 될 거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저게 가능해?
그 불가능이라는 그 감각만 우리들은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의 감각이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에 불가능의 감각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가능해.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헌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모든 가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불가능의 삶에서 변론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가능 앞에서 변론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기적의 삶이, 가능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